다윗을 만났던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모세를 만났던 여호와가 그리스도이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왜? 성부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라 성부는 반드시 성자 안에 담겨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인간을 만나주신 모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인간을 성자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조차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 사람에게 입혀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성부는 성자 안에 담겨오고 성자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성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구원의 역사에서는 세 분이 동시에 사역을 하셔요. 언제나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신자가 되게 하는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신학을 펼쳤고 칼빈은 거기서 한 스텝 위로 올라가서 이 전체 모든 구원의 프레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역이다. 사역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의 2권의 9장이죠. 그리스도는 율법하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 강림 이전에 죽은 경건자들은 그리스도의 희미한 윤곽을 잠깐 엿보았으나 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봅니다.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도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이 명료하고 명확하게 봤던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사회에는 그 신비들이 분명히 나타났기에 유리하다. 복음은 계시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을 모두 확인하고 실현하였고 구약은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다. 신구약의 유사점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증하시고 확인하셨고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영원한 새 언약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셋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구약은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것을 구약도 믿고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1장 신구약의 차이점.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신구약에 있어서 그 구약 특히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못 보면 38년 된 병자 같은 신앙이 돼요.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딱 누워 있잖아요. 38년이 상징하는 것은 광야 40년에서 앞에 승리하는 2년 빼고 패배의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엎드려서 각생 질병 걸린 자로서 손 마른 자,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 있더라. 그런데 중풍병 걸려서 38년 된 사람이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왔을 때 기껏 하는 말이 뭐 해달라고 하냐면은 넣어달라고 그래. 넣어달라고. 물에 넣어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눈이 가리면은 진짜 예수님께 뭔가 간절히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조차도 실은 그릇된 걸 구하고 있어요. 넣어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넣어달라고 왔습니까? 그게 넣어주려고 왔습니까? 네가 1등하는 거 내가 해주겠다고 왔습니까? No. 말씀 자체가 그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요 그분 말씀은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은 새로 창조한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서 그 종교와 전통과 구약에 있는 율법과 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는 5장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한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아버지에 대해 증거할 뿐 아니라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계속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 이게
영적인 언어인데요. 아버지만 알기로,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만 알기로 해서 가는 신앙은 소위 그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인 성도, 철로역정에 난 그 기독인 성도가 중간에서 만나요. 십자가산을 거치지 않고 오는 두 성도를. 아버지는 절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오는 어떤 온 한 사람도 우주에서 만나주시지 않으셔요. 아무리 아버지 해도 그리스도 예수가 중간에서 통과되지 않는 어떤 신앙, 어떤 사람도 받아들여주지 않으세요. 그 요한복음 5장 계시하는 바가 그거예요. 왜 신앙이, 신자가 패배하느냐, 각색 영적 질병에서 치료가 없느냐, 그 육적 질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질병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적 언어들이에요. 사실 성경이 다 전체 영적 언어들이에요. 아들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을 모르니까. 이 기독교 강요 이구원은 아들을 굉장히 많이 계시해요. 사실 개신교의 역사 500년에서 아들을 이처럼 많이 계시한 책은 드물다. 지난 50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500년 이후에 등장한 책들은 아들을 더 깊게 계시합니다. 사실상 그래요. 진실로. 그런데 중세 천년에 있어서 아들을 이처럼 많이 계시한 책이 없어요. 그 칼빈의 책이 가장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11장 차이점. 구약은 교회 유년기에 해당했기에 영적 축복을 지상적인 축복으로, 영적 죽음을 신체적 형벌로 상징했다. 자,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나오는 지상적 축복은 뭐의 상징이에요? 영적 축복의 상징이에요. 야곱이 양이 많아졌다. 가축이 많아졌다. 아브라함이 육축이 많아졌다. 무엇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말하지만 무엇의 상징인 거예요? 영적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영적인 복이 많아졌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형상과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표들은 형상과 의식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형상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해요. 장막도 그리스도 예수요. 대제사장의 모습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의 입으신 옷도 고운 세마포도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은 가장 순수한 분이시오. 그 다음에 입혀진 청색 옷은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가리죠. 하늘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칼빈이 지금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루터 칼빈 이렇게 다 제가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중세적 개념이 있어서 이제 하늘을 떠나오셨다. 하늘에 어떻게 동시에 계시고 하늘에 여기 이거 가지고도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싸우고 그랬는데 칼빈도 역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세적 개념이 하늘이 아니에요. 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개념은 영원의 개념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그리스도가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 게 하늘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실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를 지키지만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부산에 갔다. 그런데 군대가 청와대만 지키고 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실제 통치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어요? 건물 집에 있습니까? 공간에 있습니까? 인격에 있습니까? 인격에 있어요. 하늘의 본성도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질적 개념으로 아직 중세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대가 1800년대가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봐서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기절에 보면 어디 계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디 계시리라? 너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분명 나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은 우리와 함께 있고 인성은 하늘에 계시다. 한 가지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왔다 갔다 하신다. 세 번째 무소부재하시다. 그냥 공간 자체가. 하늘 공간과 여기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사다리. 그분은 머리가 하늘에 계시고 발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연결되어 있다. 땅으로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영적 사다리이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분은 분명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그분은 분명 내 안에 계셔요. 한 가지 해결 방법은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명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주 깊은 안에. 그래서 이제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말소하셨기에 교회는 성령기에 도달했고 하늘 신비는 더욱 분명히 계시되었고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문자적인 언어는 신약의 영적인 재해석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를 명료히 가르쳐준다. 영적 생명은 3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공통된 본성에 속한 것을 즉 옛 아담에 속한 것을 전부 다 뭐 해버렸어요? 휩쓸어가 버렸다.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예창조에서 옵니까? 새창조에서 옵니까? 3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공통된 본성에 속한 옛 아담에 속한 것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에서 예수님 새 창조를 가져오신 분이죠. 모든 것에 속한다. 그 다음 페이지 제 5계명이 있어요. 이제 어버이날이라 제가 이게 그냥 주목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이 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칼빈이 이 부분을 봤는데 실은 제 4계명 부분은 칼빈이 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기회 되면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 칼빈이 봤는데 칼빈이 더 많이 풀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런 거. 왜냐하면 여기 몇 줄 써놓은 것만으로도 칼빈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5계명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간 계명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예요. 나머지 계명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여호와가 등장해요. 4계명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3계명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계명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 이렇게 또 들어가 이름이. 그래서 칼빈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부모 공경은 다른 타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부모 공경은 타종교에서는 그냥 공경하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은 거꾸로 누가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위는 데라 위는 나홀이요 나홀의 위는 루요 그 위는 수룩이요 수룩의 위는 벨렉이요 벨렉의 위는 에벨의 위는 셀라의 위는 아르박사의 위는 셈이요 셈의 위는 노아요 노아의 위는 라멕이요 라멕의 위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의 위는 에녹이요 에녹의 위는 야렛이요 야렛의 위는 마할랄렐 그리고 그 위는 게나니요 게나니의 위는 에노스 에노스의 위는 셋이요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실은 부모는 하나님에게서 근원이 나온 것이다. 하나님과 같다. 실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부모는 네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10계명에서 5계명은 이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부모는 너의 근원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윤리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누구를 쳤으니까? 부모를 친 게 아니라 누구를 쳤으니까? 하나님을 친 것이니까.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그냥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심오한 참으로 심오한 깊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나눠 주었으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5계명에서.